보통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찬양을 하거나 또 혹은 참여하게 될 때 보면 마이크의 음이 자기 소리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디캔에 몰려나서 이렇게 들으면 성도님들의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그 재미가 참 쏠쏠한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참 곱네요. 참 잘하네요. 참 귀하다 싶습니다. 우리 하늘 할렐루야 성가대를 넘어서 이제 시온 성가대까지 모든 기능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12물맷돌 가운데에서 5번째 시간으로 그 5번째 무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쯤이면 종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긋지긋하고 이 참담한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줄곧 평안한 세월이 우리에게 보장이 됩니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중에도 잠시 확인을 해보셨습니다마는 끝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요? 시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핑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덩어리에 친히 손을 대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늘의 증거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번째 무기는 어떤 의미로 봐서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하겠고 좀 더 도전적인 그러한 무기로서 천국 복음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모든 영혼의 구원자요 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숱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현상들이고 사건들 중에 유난히 돋보이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건 바로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면서 위기에 놓이게 되면 다급한 중에 있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혼미해지거든요. 그 틈바구니를 노려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할 자, 우리의 마음을 훔쳐갈 자들이 숱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음을 훔쳐가리라. 마음을 빼앗아가리라. 주님께서 이미 오늘날에 일어날 제 현상들에 대해서 예측하신 것입니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내 눈을 바라보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내 가르침을 믿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여기에 살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외계에서 우리보다 뛰어난 생명체가 와서 구원의 길을 제시할 것이라고 하는 등 터무니없는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워요.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이 문제겠죠. 넘어가요. 쉬 넘어가요.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난리와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소란스럽고 어지러운 소문을 듣게 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같은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은 보면 더더욱이 난감하지요. 이러한 일들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그 앞절에 우리가 이미 확인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뭐라고요? 끝이 아니니라. 이제 뭐라고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한동안 이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에 넘겨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할 건요? 죽기까지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더 나아가 성도들을 서로 잡아내어 준다라는 것 아닙니까? 잡아주고 그랬는데 이것은 붙들어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잡아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절로 12절로 넘어가 보시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사이 좋은 사이입니까? 짜들 안 친하지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이 좋은 사이 맞아요? 좋은 사이라고 했었을 때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사이에 서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좀 보여집니까? 몇 가지 있습니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서로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그 관계성에서 보면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는 것이 우리 솔직한 표현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사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도가 성도를 뭐 하기 때문?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좋은 사이라고 했으니까 성도들과 목사의 사이, 목사와 성도 사이에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되는 겁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시작. 이 성도 중에서 딸랑 2분만 저보고 사랑합니다 그랬어. 마음에 새겨두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이에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에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 아닐까요? 우리 가운데에 자비가 없으면 생지옥과 뭐 다를 바 있을까요? 용서도 없고 화해도 없고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손 맞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날마다 눈 부딪히며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까지 함께할 길동무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사랑함이 식어져 간다. 그렇게 될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갖는 의문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도대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마음을 빼앗길까? 마음을 도둑맞게 될까?
뭐 때문에 미혹당하게 될까? 첫 번째 그 이유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매우 그럴싸합니다. 그럴싸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100번 다 거짓말이라는 걸 다 알아요. 얼토당토 않는 얘기라는 걸 다 판단하세요. 그런데 이게 솔깃하게 들리는 때가 있으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연약에 빠졌을 때,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에, 내가 말씀으로 갈급함에 있게 되면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게 돼요. 그렇게 해서 판판이 넘어가요. 이 거짓 그리스도들은 우리의 약한 때에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탁탁탁탁탁 치고 들어오잖아요. 성도 여러분, 목양을 이루다 보면 참 나름의 그 인생의 여정에서 이 말씀 한마디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을 대부분 드리지 못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배나 되는 기도의 제목은 됩니다. 배나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 말 못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아픈 곳이기 때문에, 너무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를 이용해요. 그러면서 다가오는 그 메시지 앞에 뭐라고 합니까? 우와, 용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미끼를 쉽게 물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를 보면 실제로 그들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우리의 과거지사 아픈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문제를 분석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듯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와, 사실이네, 진짜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가갈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모든 분석과 판단에 말씀이 기초하지 않으면 세상에 허울인 줄로 아예 단정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야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선은 참으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듯하고 세상에 돋보이지 아니하는 듯한 아둔한 그런 어떤 내 모습이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지나놓고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떠한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냐면 사실은 오늘도 성령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제가 함께 읽으면서 가슴 찡함을 느낍니다마는 지금까지 영적으로 또 혹은 육적으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해왔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 중에서 확률상으로 보면 그다지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세월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한번 소리하십시오. 인생은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아세요? 정답이 없다니까요.
이 인생에게 맞는 정답이 이 인생에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들 참 많이 착각해요. 내 입에 단 것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 입에 뭐라? 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인기라, 니는 모른다. 내 말을 들어봐라. 생이 다 다른데요. 캐릭터가 다 다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도 못한 일을 자기가 그냥 그리 맛이 없어서. 그래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각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환경을 가지고 있고 조건이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경험들이 더러더러 있을 겁니다. 내 생을 주목해 보시면서 분석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가 됐는지 아십니까? 많은 부가 확보되었을 때, 기회가 충족되었을 때 아닐거려 우리 가운데에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내가 원하고 내 기대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했었어요. 흥건해했단 말이에요. 감사했었어요. 우리 속에 뭐가 주장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에. 그러므로 이 혼돈한 시대에 살아가는 비결 중의 비결은 진리의 성령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에 민감하면 이웃집 초인종 소리에도 내 영혼은 깨어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가랑잎 떨어지는 소리에서도 내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영에 민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는 거죠. 익히는 거죠. 그러면 분별력이 생겨나요.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정상 권사님 아들이라며 내가 전화를 해가 아들이요 그러니까 아들이 딸밖에 없는 내가 부러워가지고 아들이래 이렇게 문자까지 올렸잖아. 그러니까 산모가 자백을 하더만 딸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알라였잖아. 영신 집사가. 그랬던 때 그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온 성도가 이 일을 위해 집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송정제일교회 참 매력적인 교회다. 참 사랑스러운 교회다. 참 이쁘다. 그래서 흐뭇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흐뭇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방을 사실은 주일 분량은 토요일에 미리 묵상을 해놔놨다가 잽싸게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주일 지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매일매일 묵상을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잖아요. 진실하게 답하십시오. 성경 읽기를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자수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정이 그날 바쁘시거든. 요약한 그걸로만 읽고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요약부만 읽고 못 읽은 부분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시고 또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매일 아침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스스로 우리는 무장되어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가는 줄로 믿으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가할 수 있습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지요. 말씀으로 영어로 이 세상을 분별함으로
기필코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높아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바심이 있지요. 가장 안전하면서도 승리하는 삶이 있습니다. 소리합니다. 임마누엘. 이 짙은 어둠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세월을 이겨나가실 재간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남다른 능력을 함유하여 계십니까? 계십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아이와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왜 온 세상이 이토록 난리가 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그분의 자녀인 성도들이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간섭하시는 손길입니다. 이것을 괴롭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면, 영의 눈이 뜨여지면, 영 안으로 보면 이 흔들림은, 이 혼돈스러움은 오히려 누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서 일하고 계신다, 간섭하여 계신다, 우리를 흔들어 뭐 하신다? 깨우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세상이 고통입니다. 믿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과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아시나요? 그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고 성도들도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과 이 고통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 아십니까? 그 차이가 커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 같이 지나는데 놀라운 차이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면 쳐다보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하나님 같이 가시는데 끝은 있지요? 예, 투정하듯이 소리하십시오.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십니다. 한라산을 올라가는데 그 여정이 어찌 먼지. 그래서 오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남았냐고. 조금만 가면 된다고. 그 조금이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야. 그치? 얼마나.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끝자락에 가면 묻지도 않아. 그런데 정상에 당도하게 되거든요. 당도하게 되거든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묻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물음 끝에는 반드시 끝이 주님의 품이, 주님의 날개 그늘이 곧 찍은 거리에 있게 되고 우리는 곧 당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신다.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는 걸음 내내 같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을 이처럼 난리법석일까? 왜 이 세상을 난리법석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악한 영들이 자기 상실을 이루는 때가 곧 오잖아요. 하나님 최후의 심판이 곧 오니까 이 악한 영들이 최후에 뭐 하는 겁니까? 발악하는 겁니다. 악다구니 하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뭐 한다?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또 다른 하나는 고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천지 모르게 자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침이 되어서 못합니까? 그 아이를 흔들어 깨워요. 잠자는 성도와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뭐합니까? 깨우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곧 임하였다라고 하나님 예고하시는 거죠.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흔들림은 그냥 흔들림이 아니라 뭡니까? 깨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악한 영들의 이 최후 발악하는 이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보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8절에 보면 보복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하신다? 제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 모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망의 형벌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악한 영들을 뭐 하지 말고 미워하지 마시고 성경 송정제일교회 소통방에 엊그제 묵상한 말씀이 나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고자 수종들기 위해서 그 참 굴곡 많은 인생을 이렇게 이루어 오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칼, 창, 거물, 웅덩이로 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대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들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들을 되려 미워하는 감정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냥 한쪽으로 쭉 밀어놓고서는 자기는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 싸우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원수된 것 미워하는 것들을 어디로 밀어놨어요.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힌트를 얻으셨나요? 이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영의 사람의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원수의 이빨을 꺾어서서 그 말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이게 송정제일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자 극이 시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노크하심으로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 속에 없는 너그러움을 발휘하려고 하면 참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건데 잘 생각하셔야 해요. 오늘 14절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까 끝이 아니라고 했고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드디어 뭐가 나와요? 끝이 나와요. 이제 종지부가 나오는 것이요. 그러면 이 종지부를 이루려면 다시 말해서 끝나고 행복 시작, 이 영적인 감동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저기 나와 있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무엇 되기? 정언 되기. 종지부를 찍는 이런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여 넘는 세월 중에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가자고 전도한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각 교회들도 그렇고 스스로 세상 앞에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교인됨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끝에 이르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증거하여야 함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은요, 영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아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마귀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니요. 코로나19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삼지 여기지 아니하고 누리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산 인류의 죄악 때문이에요. 이 탓은 누구예요? 사람에게 있어요. 잘못 산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지를 않던가요? 코로나19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코로나19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습니까? 이 전쟁은요, 아시길 바라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 영적 전쟁을 감당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무기가 갑옷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보면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명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 갑옷이 어떠한 겁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좀 더 단순화하는 것이 전쟁에서 수월하겠죠? 좀 더 단순화해 볼까요? 저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더욱더 말씀에 창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쯤 하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말씀하세요. 글자를 보면 눈이 아프다고, 읽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기독 서점에 가서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다음에 보여드릴 거예요. 이것만 해요. 이것만 해요. 라디오처럼 돼 있어요. 여기에는 성경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이 계속 나와. 이렇게 하면 멈춰. 다음에 또 들으면 돼. 길 가시면서도 들으세요. 싱크대에서도 들으세요. 말씀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 읽음에 동참하겠습니다 하시면 나중에 뒤에
말씀 읽음의 담당자인 누구미 김영애 집사님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럼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기도의 후원의 방이 너무너무 기특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그 일에 수종드는 장로님이 너무 고맙다고 밥을 한 그릇 사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해요. 댓글 하나도 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함께 하심을 목사는 다 인정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흔드는 깃발에 맞추어서 아까 장로님 하루 5분씩 3번이라고 했는데 장로님 5분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5분간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사 기도를 보통 몇 분, 한 10초 내에 끝내죠? 뭐 늘 먹는 거고 늘 하는 기도니까. 그래도 그걸 놓치지 않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영으로 인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잡으십시오. 주무시기 전에 TV보다 주무시면 이 기도 시간 못 맞춰요. 그러니까 미리 시간을 딱 주무시기 전에 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식사 때마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만 해도 벌써 지금 우리는 기도를 몇 번, 한 번, 2번 하는 것이고 5번이 되잖아요. 그죠? 이 5번의 기존 중에서 한 번만 더 작정하시면 6번의 기간이면 작정의 시간이면 기도의 포인트 깃발을 꽂아 놓으시면 우리는 교회와 장로님께 약속한 하루 3번 기도는 능히 지킬 수 있다 없다? 근데 왜 안 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깃발을 6개를 꽂아놓고요. 내 인생을 딱 평가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기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온통 기도의 영이 되잖아요. 하루 종일 내 삶의 여정은 뭐로 시작하고 뭐로 맺어지한다? 기도로. 멋지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할 수 있었어요. 이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능력이고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의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예배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평소 한 목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만나요. 그런데 황 목사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과 평소 삶에 있어 황 목사는 많이 다를 겁니다. 저는 정말 예배를 집중합니다.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넥타이 하나에 이르기까지 온 신경을 집중을 해서 이 예배 성도들에게 제가 이쁨 보여 못하며 사람들 앞에 설교 이거 평가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나는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작은 예배자일 뿐인 거요. 그러니 예배가 내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거고 가장 집중하는 시간이고 가장 떨리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승리함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런 능력이 절로 와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승리하면 내 속에 남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냐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 예수가 바로 천국 복음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해야 합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한테 유익한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잘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용기 백배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는 능히 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감당할 때 보면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세가 기울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5개로, 꼴랑 5개로 뭘 어째 보겠다는 겁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뭔 말입니까? 다윗이 이처럼 용기 낼 수 있고 연약자이지만 크게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이스라엘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몇 자루나 있습니까? 달랑 2자루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사울이 들고 있고 하나는 누가 들었어요? 요나단이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에게 있어 무기를 든 자라는 사람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아마 요나단의 호위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방패를 주로 아마 무기가 된 것 같아요. 이러면서 따르는 사람이 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옵소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마음과 같이 합니다. 당신이 고 그러면 나는 고 하겠고 당신이 스탑 하시면 나도 스탑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요.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곧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을 품었기 때문에 그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싸움을 무엇으로 감당했다? 믿음으로 감당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관점이 벌써 다르잖아요. 세상과의 관점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누가 합법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합법자요. 블레셋의 골리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은 불법자가 돼요. 합법자와 불법자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합법자가 이겨요.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다니엘서에서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여기느냐?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에 나와 있는데 끝부분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들의 왕이신 보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그 백성을 뭐 하신다? 이끄실 것이라. 우리가요, 말씀으로 준비하고, 주님, 저는 연약자입니다.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사사기에서 보면 기드온이 나올 텐데, 기드온은 베냐민 족속이 제일 적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자고 연약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뭐 할 거다?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싸움을 감당하려 합니다. 복음 전파로 이 세상을, 이 난국을 정면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앞장서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지금은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무기력해서 연약 가운데 엎드려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역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시절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난세에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이기는 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내내 임마누엘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를,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